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 또한 순결 이런 부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에스겔 말씀에서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딱 2번 등장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 민족의 사람들 또한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피해서 함께 출애굽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다른 이민족들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로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칭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나 없나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혈통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속에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중요한 생식기가 상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사고에 의해서 그 몸이 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을 옮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환관, 우리는 넷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어서 환관이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의 형벌로서 그 몸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상한 이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포함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너희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생식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스스로가 벗어나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생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원어적 표현은 사생자가 단순하게 혼외자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주로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70인역에 의하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신전 창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자녀, 이런 이들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생자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해 보면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일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태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그 창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으로서 깡패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관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쫓아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너희들 길을 지나갈 때에 돈도 주고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내가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지나만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막아서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말하시면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모압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람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에 대하여서도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 중에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 백성 모압을 버리고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자 그는 헌신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졌죠.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실까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지 마라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정치적으로 그들과 화평하지 말고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이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의 객이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혐오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한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포로로 잡고 있으면서 그들을 착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3대면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같은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은 애굽의 피신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엔 가나안에 영향력을 끼치며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 또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순하게 포로에서 놓여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건립하고 세우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런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 들어와야 되는 이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사람들, 그들의 자격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들 가운데 부정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원래는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없는 사람, 저주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그들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너 가운데에서 모든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삼가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청마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과 무관하고 내 자신에게 내 행복에 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나오는 사생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성적인 요즘 현대로 말하면 성적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해서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가진다든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선택을 해서 남자로 살아가기로 해서 몸을 고친다든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요즘은 그거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조금 불편하고 나의 행복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의이고 바람이고 내가 따라야 될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아래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룩을 위한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나 사회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저희 친구 중에 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까?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 거, 오지 않는 거, 목사가 강제로 강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예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기초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받으며 내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그 말씀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